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늦게 체험한 그런 사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토마스 사도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손에 못자국을 이렇게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불신의 증거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만큼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마스 사도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 나는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그 어느 제자들보다도 용기 있게 말했던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더 간절히 원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상처에 더 민감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클수록 그 빈자리도 더 아프게 다가오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큰 상처 때문에 멀리 이렇게 도망을 다른 분보다 더 멀리 도망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늦게 오셨겠죠, 그죠? 그런 토마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8해가 지난 뒤에 다시 오십니다. 문을 잠갔던 그 방 안에 상처 입은 믿음 하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사람을 위한 부활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사도는 마침내 자신 마음속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강렬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사도도 예수님 두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에서 늦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속도나 완벽함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토마 사도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본당 병자 영성체, 봉성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다른 구약장님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아픈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셨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나 아픈데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이렇게나 아픈데 좀 와가지고 나를 좀 안 아프게 해줘야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눈에 뜨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할머니가 눈을 뜨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그죠?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 이것을 우리가 희생제물로 바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 제사에 동참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원망이나 좌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신의 고통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님과 일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죠. 그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봉성체 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감기가 와가지고요. 자꾸 막 기침이 나오려고 막 자꾸 준비를 하는데 봉성체는 해야 되고, 하지만 그 할머니 얘기 듣고 나서 또 마음 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도 이거를 그 할머니처럼 희생제물로 바친다면 오늘 참 더 뜻깊은 봉성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니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할머니들 그 어려운 사정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어쩌면 대기만성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듯이 큰 믿음은 오히려 천천히 자라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사도처럼 상처받아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언젠가 이 사도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말입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빛 한 줄기 속 상처난 손이 다가온다. 그것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고백의 편지인 것. 주신, 당신은 나의 깊은 상처이며 그 안에서 피어난 나의 하느님이십니다.